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오늘이 3월 1일이더라고요. 그 카렌더를 보는데 3월 1일이 무슨 날이죠? 3.1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기념 아닌가요? 참, 내일이 3.1절이죠. 예. 근데 오늘 그 3.1절 기념주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교회력에 의하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종회적으로 보면 3.1절 기념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교회의 존재됨은 항상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순국 선녀들의 그런 어떤 헌신과 또 그들의 생명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또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에 둘째 아이가 도서관에서 가끔씩 이렇게 책을 빌려옵니다. 영어 동화책을 그때 한번 빌려온 적이 있는데 제목이 The Shepherd and Wolf라는 제목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양치기 소년이라는 그런 책인데 늑대가 왔다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이 양치기 소년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책을 읽다가 이상하게 거기서 제가 많은 아는 내용인데 또 색다른 그런 감동을 또 받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들 켄 블랜차드가 지은 트러스트 워크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이분은 리더십의 그런 어떤 권위자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책을 쓴 분이신데 제 2권의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좀 이렇게 학문적인 책인데 이 신뢰가 답이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좀 더 대중들에게 접근하기 쉽도록 이 켄 블랜차드의 특유의 그 방식인 재밌는 우화로 그렇게 새롭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게 쉽게 이 책을 접근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양치기 소년의 교훈 두 번째 시리즈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옛날에 어느 마을에 사람들이 이 양치기 소년을 교육하고 있었어요. 워낙 거짓말을 잘하니까. 그래서 만약 늑대를 보면 늑대가 나타나고 크게 소리 질러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총과 곡괭이를 들고 올 테니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 날 소년은 양을 치다가 멀리서 늑대가 아니고 사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소리쳤어요. 그러면서 사자다, 사자다, 사자가 나타났다. 근데 아무도 안 달려오는 거예요. 결국 사자는 양을 다 물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소년은 볼펜 어린 볼멘 소리로 투덜투덜 거리는 겁니다. 아니 사자가 나타났는데도 아무도 오지도 않고 이번에는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지긋하게 그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가 이런 대답을 했대요. 애야, 이 동네는 사자가 없어. 내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자가 아니라 늑대야, 늑대. 근데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는 걸까? 이 켄 블랜차드가 독자로 하여금 이 우화를 이야기하면서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을 준비가 된 것에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배웠던 것에 의해서 그 배움과 경험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믿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켄 블랜차드가 그 책에서 이 신뢰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것을 개인이 그 신뢰를 어떻게 상호 관계 속에서 인식을 하느냐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래서 그 신뢰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다는데, 근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켄 블랜차드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은 언행일치라는 겁니다.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같을 때 사람이 신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다음으로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그런 공감 가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제자를 삼아야 될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좋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진실하게 믿을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역량과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무엇으로 가느냐 하면 서로 배려하고 신용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신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주고 신뢰를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에 신뢰할 만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경험 안에서 믿기 때문에 그들이 진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교회들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그런 모습을 교회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원리와 원칙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교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우리 교회들이 말보다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돼요. 여러분, 복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서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죠. 십자가가 정말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일치가 될 때 그것이 신뢰를 줄 수 있고 세상에게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의 가치관 안에서 보여지는 것만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겸손이에요. 자기의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하며 섬기는 그 십자가의 모습 외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목표를 제자 삼는 그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제자를 삼는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해요. 사실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희생하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오직 말만 앞세우고 사랑이 없는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한 그런 모습을 한국 교회들과 성도들이
보여주었다는 거죠. 우리는 노력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들을 정말로 사랑했다. 너희들을 진심으로 섬겼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섬김과 사랑을 받는 대상이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의 사랑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기 방식의 섬김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걸 우리가 알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경제적인 도움일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그것은 초대교회의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렸고 복음의 변질과 사랑이 없는 거짓과 자기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타락한 로마 교황청과 세속화된 사제들, 정치 권력과 타협한 교회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중심에 바로 이 잘못된 복음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사제들과 그런 성경학자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중세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과 사제들이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경을 모르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급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성경책을 한 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라틴어 성경을 읽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긴 외치는데 일반 성도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복음을 바르게 알게 되면 자기의 잘못과 그릇된 행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행실을 감추기 위해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감히 성경을 볼 수 없도록 교황과 사제들만을 위한 성경책이 되어버렸어요. 그 타락한 복음의 절정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면죄부 판매로 이어집니다. 교황의 욕심 때문에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해서 헌금을 만회하면 지옥에 있는 자들도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마치 성경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면죄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 허무맹랑한 그 말도 일반 성도들은 그들은 믿었다니까요. 실제로 헌금을 했어요. 왜요? 성경 모르니까. 복음이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성경 번역이에요. 독일어로 번역했고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게 솔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사제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면죄부 교리는 허무맹랑한 말이에요. 복음을 왜곡한 거죠. 그래서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면죄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죄에서 구원한다는 사실을 증거했고 그 왜곡된 말씀을 바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의 시대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비록 오늘은 면죄부와 같은 그런 타락한 교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세시대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런 시대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단들이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외칠 수 있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존재합니다. 중세시대와 동일시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번역되지 못한 성경도 없고 너무나도 흔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또한 성경도 쉽게 어린아이들까지 읽을 수 있도록 그림을 넣어서 이미지화 시켜서 그렇게 번역도 잘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와 신학 교수를 능가하는 그런 어떤 평신도 성경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의 시대는 중세시대와 또 다르게 복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어요. 복음을 아주 쉽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문제점이 뭘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변질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면죄부 교회와 같은 그릇된 교리 때문입니까? 성경을 구하기 어려워서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로만 되어 있어서 읽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몰라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제의 시작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라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육신화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와 오늘날 신학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의 상황화, 이 성육신화,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바탕을 둔 거룩한 삶,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참된 복음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학과 신앙이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으로 해석이 되어져 버리고 세속화와 물질주의에 빠져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강요된다면 이것은 복음의 왜곡이고 변질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왜곡된 복음과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그들이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것과 둘째는 그 복음대로 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타락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부와 권력이 흘러넘쳤는데 전례 없이 풍부하고 그 편리함을 맛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구속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권태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제는 세속화시켜서 자극적이고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면서도 그게 죄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원래 이 고린도 지역은 동서 문명이 발달되는 교통의 요지고 또 경제적인 그런 어떤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거기에는 이 로마 시대 때 수많은 그런 어떤 경제적인 번영과 또 그 이방의 문화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곳에 살아가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거기에 물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음란, 환난, 나태, 이기심, 질투, 증오, 이 모든 병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항상 강조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바로 복음에 대한 왜곡과 변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것들을 행하면서도 스스로 잘못된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어떤 메시지로 인해서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변질이라는 것은 그 중심에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바울파, 예수파, 심지어는 여러 가지 파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자기 중심적으로 복음을 정의하는 데 있어요. 저는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전하는 목회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바른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는 성도의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죠. 죄에 대한 설교를 제일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운실에서 한 1,500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교에 대한 유형과 그 설교의 메시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죄에 대한 설교래요. 실제로 성도들은 이런 설교보다는 잘 사는 법, 출세하는 법,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 법, 이런 세속적이고 감각적인 설교가 좋다라고 그 통계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이런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을 봤어요. 기이하다고 봐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대부분의 큰 교회들이 다 이렇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 조사에 의하면 그렇다는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강단에서, 이 거룩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교양 강좌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학교 수업도 아니죠. 어떤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도덕적인 교훈과 가르침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중국에서 맥도날드가 있었는데 썩은 고기를 팔았어요. 그래서 KBS 뉴스에 2014년인가 그때 나온 적이 한 번 있는데, 이것은 중국에 있는 업체들이 돈만 벌면 된다는 욕심에 맥도날드와 피자, KFC 등 외국 패스트푸드 업체에 육류를 납품하는 원재료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를 꺼림없이 포장해서, 근데 유통하는 가운데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곰팡이가 피고 음식이 썩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것을 새 것으로 만들어서 음식에 넣어서 요리를 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됐는데 이것이 맥도날드 사업뿐만이 아니라 외교 분쟁까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여러분들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좋아하시죠? 저도 엊그저께 아이들 데리고 맥도날드는 아니지만 롯데리아에 가서 그렇게 햄버거를 좀 먹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패스트푸드. 근데 거기가 뭐다? 썩은 고기였다는 겁니다. 곰팡이가 핀 그런 고기였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고기가 맛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듣는 모든 설교는 그렇지 않겠지만 겉으로 볼 때에는 먹음직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햄버거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고기 패드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썩은 고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로 복음의 변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해버리면 그것은 썩은 고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요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방식대로 요리를 해서 성경 말씀을 끌어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해 나가는 것. 결국에는 그 말씀을 먹는 우리는 죽어가는 겁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에 관련된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이 설교 20분에서 30분 그 설교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간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저도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려면 일주일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한편 30분만 넘어가면 길다고 또 뭐라고 해요. 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왜 그렇게 오늘 설교를 길게 했니? 여보 왜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해요? 근데 그 한편 설교 준비하려고 일주일을 고생하는 거 아십니까?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걸 느껴야 돼요. 제가 미국 유학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신학대학을 다닐 때는 교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든 무슨 소리를 하든 무슨 구원을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이루어야 된다. 그 말씀을 교수님들이 하는데도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유학생활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미국 대학 교수들은 안 그래요. 자기가 강의한 그 강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토론을 하기 시작하고 내 말에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씩 얘기하라고 그래요. 감히 교수님한테 어떻게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수님들은 좀 뭐 다는 아니겠지만 권위적인 분이 되게 많아요. 논문도 자기 방식대로 안 쓰면 그 논문 통과시켜 주지를 않아요. 근데 미국 유학 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강의는 20분이면 끝나요. 2시간 강의인데 강의는 20분인데 주로 토론하고 발표하고 그룹 토의를 해서 그걸 가지고 비판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남의 하나님을 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거기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비판적으로 봤다는 게 좀 이상한 뭐 뉘앙스가 될 수 있겠지만 비판적으로 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그 말씀이 진짜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바라보니까 아, 이게 잘못됐구나. 교수님이 말한 것이 이것이 틀렸구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도 마찬가지. 한국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얘기도 이 부분에서 틀린 점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 원고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요, 목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설교했는지,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주석을 했는지 늘 비판하고 점검을 해요. 그래서 한 편의 설교 원고가 나타나기까지 최소한 5, 6번 이상의 원고 수정을 이렇게 합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내 말이라고 해서 그 말이 내 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어갔지? 다른 교수님들은 어떻게 해석했지? 그러면서 비교를 삼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거기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훈련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른 지식이 바른 신앙의 방향성을 제공하고 목표를 설정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면 열정을 줘요. 패션을 줍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뭘로 나타났냐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메시지가 뭘까요? 바르게 복음을 좀 알자. 그게 1절에 나오잖아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을 알게 하겠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 복음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 전에 썼던 편지가 어떤 편지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정말 진리의 복음 안에서 서 있기를 원했는데 그 복음이 지금 왜곡이 된 겁니다.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기 시작했고 잘못된 그런 어떤 교리로 인해서 성도들이 혼란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붙여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말하는데 그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1절에서는 너희에게 복음을 알게 하겠다 하죠. 2절에서는 뭐죠?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켜라는 겁니다. 헛되이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바르게 알고 너희들이 그 바르게 한 복음을 굳세게 믿고 지킬 때 뭐가 나타난다? 구원을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때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구원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둘째는 그 복음을 믿고 굳건히 지키는 성화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같이 나타날 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식층이에요. 엘리트들이에요. 너무나도 그런 어떤 헬라 철학으로 인해서 지식이 풍부했죠. 그래서 복음이란 복음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었고 복음적인 삶에 있어서는 형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절에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겠죠.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복음을 알고 이해하는 데는 너희들이 뛰어나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단순히 알고 믿고 영접한다는 그 수준에만 머무르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요, 우리가 법정적인 선언이 뭐예요?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거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의인답게 세상에서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저 어려운 얘기 좀 할게요. 법정적인 선언으로서의 복음과 그리고 관계적인 복음으로서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법정적인 선언으로서의 복음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관계적인 복음이 있어요. 그것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거기에는 서로에게 대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다는 거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불의하다 그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얘기를 했지만 너희들이 그 관계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동안 죄의 자녀였어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아버지와 아들 간에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자녀로서의 또 의무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가족이 아닙니다. 그럴 때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뭐라고요? 불의하다는 겁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이거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법정적인 이 선언과 함께 그로 더불어 책임과 의무, 관계적인 의무. 그게 뭘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포함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 PPT 보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네. 복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거기에만 한정지어서 그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적용함으로써 이제 너희에게 권한다. 이제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바울의 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 성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켜 행하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법정적인 의미, 믿음으로 구원, 관계적인 의미, 성화의 삶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무를 지는 거죠? 어떤 의무를?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아들이 된 거죠.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로서의 의미가 뭐죠? 자녀를 잘 양육해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비가 없다면 학비도 대줘야 되고 아이들이 배고프다 한다면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에게요?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의무가 부어지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존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의 관계,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면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르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의무를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은요, 그 뒤에 주어질 그 하나님으로서의 의무를 내가 다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심지어 경제적인 문제까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의무를 내가 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집 나간 탕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아버지 최고야. 우리 아버지 진짜 멋진 분이야. 세상에 나가서 알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만한 분이 없어. 우리 로댕교회 최고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무를 지는 거. 그럴 때 뭐가 된다?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2절에서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외치지요?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이란 뭔 줄 아세요? 딴 거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것만 그대로 전하세요. 하나님께로 받은 그대로만 전하면 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이 다메섹 사건을 배경으로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배경으로 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게 있다. 근데 그 받은 게 어디냐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사건이에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죠? 자신의 소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3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절과 8절 보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8절에 보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도 벗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도 봤지만 내가 그때는 없었어. 근데 나중에 내가 회심하고 다메섹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보여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3절 후반부터 4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3절에 나와 있고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게바와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에 심지어는 나에게 바울에게도 보지.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더 요약하면 짧게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증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의 하나님을 전하지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위트니스가 돼,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죠? 9절에 보면은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게 이 정도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도 중에 사도예요.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복음이 자기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런 표현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동안 교회를 박해해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겠어요? 능력 없지만,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가장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높여주셨어요. 감당치 못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고, 내가 정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부끄럽지 않게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무슨 능력이 뭐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키고 뭐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것도 능력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때에 거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3절과 8절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9절에서는 이 자신이 바로 우리 이 복음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타내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섬김과 자기희생, 겸손, 그 모습이 지금 자기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바울의 자기 자랑이 아니라 진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애틋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서 13장에 뭐를 말하고 있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믿음도 중요해요. 소망도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랑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건 에로스적인 사랑이죠. 그냥 사람들이 느끼는 이성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믿음과 소망에 근거된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모든 설교 내용은 제가 정말 유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비싸게 얻은 비싼 수업료를 내고 얻은 제 신학이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세계적인 바울 신학자 김세용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새롭게 깨닫기 시작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준 교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공부했어요. 진짜 이게 복음이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에게 오늘날 전해주고 싶었던 복음이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한국 교회가 정말 큰 위기가 왔다는 것은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가르치지 않잖아요. 두 가지를 다 가르치잖아. 한 가지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구원을 변함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진정한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가 성화의 삶이 없을 때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세상에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관계적인 의무를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악한 길로 간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복음으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